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되는 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한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영적이다 하는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일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의구심을 가지곤 했습니다. 과연 영적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태를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를 반대로 육적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용어들이 때로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굉장한 모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아무 생각과 의미 없이 단지 어떠한 신앙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 영적인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부여해서 사용할 때에 그 용어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화하여서 마치 영적인 것이 더 우위에 있고 또한 육적인 것이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의 영만이 오직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께 안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이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아담이 땅에 속한 육신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울이 이원화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나누고 있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것만을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것인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육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우리의 몸이 하늘의 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썩을 것과 죽을 것, 바로 우리 이 육신이죠. 이 육신이 완전히 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썩지 아니할 것이 입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덧입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지금 우리의 육신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표현과 육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이원화시켜서 마치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해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죽을 것이 썩어질 것이 죽지 아니할 것,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함으로써 우리가 덧입게 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그것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수록, 또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신 예수를 기다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그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되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손쉽게 포기하거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 어두운 뿐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단정짓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주님께서 완성하실 곳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갈 것인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일에 있어 이른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신령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그렇게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소중하다. 다만 그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하지 않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위에 죽지 아니할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항상 가지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 나 자신을 항상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